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시민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이 어떤 그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죠. 그 삶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마련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있는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렌트를 하고 10번, 20번이고 이사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각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르드 민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라크라든지 터키 지역이라든지 이란 지역, 이런 곳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땅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흩어 다니고 또 어려운 손해를 보고 괴롭습니다. 유럽에서도 집시 족속이 있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민족은 있고 자기의 어떤 혈통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고통받고 괴로운 일들, 자기의 나라의 민족의 발전이라든지 꿈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제재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스라엘도 자기 땅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 한 평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얘기인데요. 이 자기 땅을 얻게 되었던 이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여러 가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이 거기에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구나 했는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아브라함의 네 번째 뭐가 되는 거죠? 증손인가요? 이 요셉 때는 이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요셉은 그 당시에 이미 뭐로 돼 있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 가족들 70여 명이 거기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왕조가 바뀌면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이집트의 이 왕조가 요셉을 잘 돌봐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왕씨들이 어떻게 되죠? 왕씨들이 몰살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왕씨들이 왕자에다가 삿갓 하나 씌워가지고 전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몰살을 당하듯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이 이집트의 왕조, 이 왕조가 다이내스티가 바뀌니까 이 다이내스티의 바뀜에 의해서 그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슬레이브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노동을 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누구를 무너뜨리냐면은 이집트의 이 왕인 파라오를 무릎 꿇게 하고 나 항복이다 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이 광야, 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정말로 살기 어려운 광야, 이 사람들이 단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요단강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에서 다시 불신앙 때문에 돌아와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다시 요단강에 40년 뒤에 요단강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불러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정복한다. 이 정복을 하려면은 이 공격을 해야 되고 이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소유를요 누군가가 빼앗으면 그 하나님께서 빼앗는 그 사람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강도 총칼 들고 와가지고 나라를 빼앗아 버려요. 우리 집이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뺏는다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빼앗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속 터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에게 주는데, 바로 그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이스라엘에게는 과연 그런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뒤에 이 땅, 이 지구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를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온 세상을 모든 민족들에게 다 나눠졌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거야라고 하는 표시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가나안 땅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시고, 요 중심에서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의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했는데요,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어느 날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땅 누구 땅이에요? 내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인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사기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헤브론 꼭대기에 올려보내시고 너 동서남북 살펴봐라.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그 땅이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누구 거니까요? 내 재산이니까, 내 거니까. 예레미야 2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게 어디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 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누구 땅을 더럽혔다고요? 내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 땅으로 여기는 남겨둘 거야.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다 분배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줄 자에게 주고 뺏을 자에게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여기 산다고 그냥 뺏는 게 아니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요, 레위기서 18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어떤지를 나와 있는데요.
저는 못 읽겠어요. 여기서 레위기 18장은 못 읽겠어요. 그냥 거기에는 어떤 상태냐? 거기는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거기에는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요. 뭐가 많다는 건 동성애가 가득한 땅이에요. 거기에는 짐승과 사람 구분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짐승하고 결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온갖 미신과 주술과 마법과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폭력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며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집을 지었다고 해보세요.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지고 멋지게 집 짓고 페인트 칠 내가 다 하고 장식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렌트를 줘야겠다,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 줘서 렌트비를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나는 조금 후진돼 가고 그 렌트비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완전히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다 갖고 와가지고 냄새 피우고 막 향을 피우고 온갖 그냥 이 벽을 그냥 막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더럽게 쓰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이 집을 빌려줬습니까? 렌트 계약서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원이오라로드에 살았을 때요, 우리 집 밑에 집이, 제가 그 밑에 집 주인을 알아요. 그 주인이요, 저보고 너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냐고, 내가 싸게 줄 테니까 밑으로 내려오라고. 그런데 나는 2층이 좋아 해가지고 그냥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렌트를 줬는데요, 그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요,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3사람이나 4사람 살아야 되는 곳을 여기 2층 침대 몇 개를 놓고서 거기서 한 8명 정도가 살았던 것 같아요. 고양이도 키우죠, 뭐도 키우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주인이 내쫓았더라고요. 그 집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집을 전세로 줬습니다. 여기는 이 주세지만 거기는 전세죠. 한국은 전세로 줬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가보니까 집이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자기들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대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버티는데요, 집세를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집세를 안 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리얼 에스테이트가 와가지고 이거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국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 계약서만 쓰고 주인하고 그 렌트 주는 사람하고 직접 계약서를 쓰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은 중간에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해결해주면 좋은데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복잡한지, 집세도 안 내죠. 끄덕거리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죠, 그죠? 예, 다 알아요, 누가 그랬는지. 이 집은 엉망으로 만들었죠. 안 나간다고 버티죠.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 불러야 되고 법으로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도 얼굴 붉히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땅으로 그거를 했더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우상과 그런 폭력과 음란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더럽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서 18장 25절에 바로 그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인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을 그렇게 더럽히니까 땅마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들을 토하여 내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겠다, 내 집을 이렇게 만드는 이들을 벌하겠다 해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것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쉽게 물러갑니까? 아까 그 사람들처럼 안 나가요. 못 나가, 안 돼. 하나님의 땅?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 땅이지 무슨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 보여? 하면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땅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지하라고 하는 건가? 그 사람들이요, 어느 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도망가자 해가지고요, 그 땅을 싹 비우고 도망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이 막 하고 막 번개가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살당합니까? 그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 들어가라. 그거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차지하고 그들을 내쫓아라. 너희들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사람들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과는 자기의 아내도 있죠. 그 다음에 귀여운 딸아이들도 있고 또 아기들도 있고 이러한 한 200만 명이 되는 이 집단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군대가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이미도 안고 가야 되고, 리오도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가야 되고, 혁범이도 졸래졸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곳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여성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반대로 저쪽 가나안 땅은요,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엄청 싸웠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방어벽을 세웠는데 뭐 그냥 하늘 높은 그런 방어벽을, 그 높은 성벽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군사 무기들도 개발해 가지고요, 철제 무기 가지고 있고, 그들은 훈련도 잘 된 정규군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격을 하려면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무슨 무기로 공격을 합니까?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애들도 있고 아녀자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무서운 무기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무기가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신명기서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했었던 그 약속이죠. 그 약속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땅 줄 거야. 그 땅 가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땅 너희들 차지해. 이 약속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약속이 어떤 건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맹세했던 것처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거 한 약속, 요 말 한마디, 요거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만약에 신무기가 있어가지고요 뭐 그냥 그 당시에 정말로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면 이 무기 믿고 우리 가자 이럴 텐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있다고요? 어떻게 저기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게 도대체 그거를 믿고 지금 우리 보고 지금 가라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상황을.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 주시고 너희들 가라. 내가 도와줄 거다. 너희들이 가면 내가 함께 갈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에 전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하소랑 야빈을 대적하고 그 군대들, 그 연맹체들을 다 이겨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이 어떤 무기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기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6장에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 명령밖에 없어요. 지금 뭐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신무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게 뭐냐면 7바퀴 돌을 때 너희들 절대 말하지 말고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활로도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서 한 바퀴씩 돌으려면요 꽤 많이 돌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산을 한 바퀴를 빙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말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 말하고 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람들이요? 돌아가면서. 네. 지금 우리 미쳤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돌면 되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떡수떡거리다 보면 이 말이 저 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저쪽에서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 돌지 말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내 말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딱 얘기하면, 비밀을 왜 나한테 얘기해? 비밀은 비밀로 갖고 있어야죠. 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말이 돌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이나 부정직한 말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운시키고 내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를 때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도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죽겠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그런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하지 않고 꾹 다물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뭐예요? 묵상하는 거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얘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의 무슨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도 나 혼자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얘기해 주면은 그는 다 산통 깨는 거죠. 어쨌든 돌고 드디어 외쳐라 할 때 돼서야 주여 하면 외치니까 과르륵 무너지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 무너지고 나니까 이 아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성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매복 공격이다. 여기 아이성이죠. 여기 아이성. 여기 매복 공격. 여기 매복병. 매복 공격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유발하고, 그래서 그들이 실수를 하고, 그래서 아이성에 쳐들어가가지고 아이성 불사르고 완전히 아이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요 깜짝 놀라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왕국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과 여러 사람들이요 다 같이 모입니다. 10장 3절 한번 1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 4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이 5개의 왕들이요 5개의 왕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배신자 기브온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연합을 하자. 연합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체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이 사람들이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8절 말씀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죠. 이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 도와줄 거야라는 게 뭐라고? 그게 무기예요. 그게 아무도 볼 수 없는 무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그들의 무기고 이게 그들의 스피릿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거다 하니까요.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급습.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아나는데요.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달아나면 우왕좌왕하고 조금 있으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쪽 편에 우박을 내리게. 우박을. 이만한 막 돌멩이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다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적군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오늘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횃불 들고 싸울 수 없잖아요. 지금은 조명탄이라도 쏘고 뻥 하면은 환하게 해가지고 밤 야간 전쟁도 하지만 옛날에는 야간에는 전쟁을 못합니다.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그 다음날 또 전열을 가듬어서 또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끝내야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12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기 태양 보고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아얄랑 골짜기에 스톱.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으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도 보면요 북쪽에 있는 연맹군이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이스라엘 공격하자, 이스라엘과 싸우자 했더니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바다의 모래와 같았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6절부터 9절까지 11장 6절에서 9절 보면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세요.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왔는데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기까지만 읽어요. 갑자기 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급습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그전에도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급습. 요번에도 급습. 그래서요, 모든 왕들을 다 잡아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먼저 움직였느냐 이거예요. 누가 먼저 움직였느냐. 여러분,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먼저 움직였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누가 먼저 움직였죠?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딱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메시지 듣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야. 내 건강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메시지만 하나만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게 다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고 이게 그런 순서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 건너게 해줄 거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뭐부터 받아야 돼요? 약속부터 받아야 돼요. 약속부터. 움직일 때는 약속부터 받아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몇 번 이제 목회자로서 새로운 교회로 갈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약속 말씀 받고 뭐를 하든지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약속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우리 전도했잖아요. 전도. 허스빌 전철역에서 전도할 때 약속 받고 전도한 거.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만 알고 제 아내도 몰라요. 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만. 제 아내한테 얘기했나 안 했나 헷갈리네 또.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가지고. 제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거든요. 영어도 못하죠. 중월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나가서 그냥 하라니까. 그럼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건너가게 해주겠다 그랬더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 매라 해가지고 제사장들 딱 맵니다. 앞으로 가 하니까 제사장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요단강 물가에 발을 딱 디디고 발목이 딱 차는 순간, 뭐 깊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장단지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무릎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작은 순종, 조금 앞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부터 한 거예요. 움직이는 것부터. 그냥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 해주시겠지. 주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긴요? 내가 안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지. 약속 받았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안 움직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비켜 해가지고요, 무슨 생각?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가서 예수님 만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옷자락 만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낫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까지 가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멈추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거죠. 그걸 왜 내가 멈춰요? 나는 못합니다. 손을 얻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죠. 내가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도는 거. 그런데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요, 목마른 사람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가서 다 떠다 줄게. 너 입만 벌려.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물로 나와라. 너 나와. 물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오면은 어떻게 되는데? 뭐 오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포도주 살 돈 줄게. 우유 살 돈 줄게. 나오기만 해봐.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하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Here. 나를 청종하라. 나를 좀 들어라. Listen to me.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메시지가 다 나를 위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무슨 메시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딱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때 메시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방향을 보여주세요. 이게 듣는 마음이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여러분, 어떤 포도주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6시에 갔더니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가자. 9시에 갔더니 또 일꾼들이 있어서 가자. 하루 품삯 다 주겠다. 오후 4시에 가가지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후 4시. 앞으로 1시간만 더 일하면 되는데 4시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가자. 하루 품삯 다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어떻게 받습니까? 원데이 웨이지를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아유, 1시간 일하고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를 놀리지 마세요.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원웨이 하루 품삯을 줍니까? 난 안 갈래요. 어떤 사람은 주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어요. 주인의 말을 믿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나 지금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주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품삯 다 줄 테니까 일만 하세요. 뭐 1시간이건 30분이건 상관없어요. 오세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참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이 딱 1시간 일하고서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 웨이지를 $100를 받았다면요, 그 사람이 받은 그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일한 거에 대한 보상입니까? 믿은 거에 대한 보상입니까? 믿은 거에 대한 보상이죠.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은 아니에요. 일하고서는 그 돈 못 받습니다. 믿었으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그리고 마셔라.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아오지 않으면 주님께 못 맡겨요. 주님이 안 받아주세요.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오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아오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업이 무너졌고 다 관계가 깨졌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떻게 나아오죠? 성경에서는 나아오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기도로 나아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기도로 나와라. 그게 예수님 만나는 길이고요. 두 번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예배로 나아오라. 세 번째,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예전에 있었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해결하실 분은 누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their gods near them the way the Lord our God is near us whenever we pray to Him.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함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 한다고요? 만나리라.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는 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또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워십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울 때 더 찬송하기 어렵죠. 근데 그때 찬송하는 게 진짜예요. 마음속에서는 막 여기서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내 입에서는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 속에서는 그럴 때 내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가증한 거, 마음에는 불평불만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찬양해, 이런 가증한 거 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불만 원망 분노가 막 솟는 데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가 진짜 찬양이죠.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는 순간 그게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올 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리프레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뭐 하면요? 회개하면.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잘못이나 나의 연약함이 뭡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유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의 회복은요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삶 회개해야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삶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고 막 하면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부모님께 이거 회개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뭐예요? 천국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옥 같은 땅이었죠.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통치해라. 너희들이 통치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법과 주술, 동성애, 음란, 폭력, 인신매매 등으로 더러워진 땅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정복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합니다. 다 승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제 본문 시작이에요. 세상에. 다 승리한 다음에 18장 1, 2, 3절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는가? 땅을 분배해야 돼요. 자 18장 1절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두루 다녀가지고 땅을 그려갖고 와라. 7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7지파 어떻게 나눠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누가 공을 제일 많이 세웠냐? 누가 제일 많은 노력을 했고 누가 제일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 누가 제일 많이 일했느냐? 그 지파, 그 사람에게 땅을 먼저 주자. 어디 원해? 이러면서요, 공신들, 잘한 사람들, 이 사람부터 챙겨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일을 많이 했고 누가 승리를 많이 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제비 뽑아요. 제비 뽑으면 공을 많이 세우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 나쁜 데 뽑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데 뽑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비 뽑는 이유가 이게 믿음입니다. 뭐예요? 제비 뽑는 거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공 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이드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박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다 포로되어 있고 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맘도 연약하고 힘들었지만요, 가나안 땅 분배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이니 나는 주님의 처분에 따르겠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고 그랬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이 땅 얻을 권리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얻을 권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 내가 받겠나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이오니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뭡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우리 주님께요, 우리는 맡기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전세도 없어가지고 힘들고 내 땅 한 평 없고 내 집 한 평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이 자기 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전세가 없어요. 다 내 집이에요. 다 내 땅이에요. 모든 사람이 집이 있고 다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그러면요, 힘이 없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할 때 뭐를 주세요? 권리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또 계속 다 하면요, 12시, 지금 1시가 가까이 됐는데 2시까지 가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권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권리가 있는 줄 모르면요, 찾아먹지도 못해요. 그게 내 건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권세가 있으면은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놔, 이거 내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권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 같이 좀 켜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무릎 꿇을 때, 예배할 때,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의 발목이 잠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7바퀴를 다 돌고 말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 외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주께서 일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